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조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증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보내주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뜻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숫자가 주시옵소서. 주만 종을 세워주셔서오니 하나님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과 계속으로 있었더니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대로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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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육체를 강건케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도해도 안 되고
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거기에 흔들리고 또 저 사람이 말하면 또 귀가 얇아서 그 말에 휩쓸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소리에 너무 귀에 이게 반응을 보이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에 안테나를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정말 믿으십니까? 계속 읽으십시오. 그래서 읽다 보면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늘 주중에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니까 듣다 보면 아하 그 읽은 말씀과 듣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은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장 그리고 지금 되어진 일은 2장과 3장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대한 일은 4장부터 2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장사될 일 4장부터 22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몇 장일까요? 2장 3장이요. 왜? 지금 되어진 일이니까. 그러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란 말이에요. 그건 실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고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칭찬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와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겸손함과 오늘 내 삶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도와진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 말씀을 통하여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가? 옛날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사도 많이 하고 감격도 많이 했는데 왠지 오늘날에는 형식화되어져 있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에베소 교회 말씀을 통하여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도대체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그게 적용하는 것이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했어요? 서모나 교회란 말이에요.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순교란 말이에요. 순교.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키우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믿음을. 왜? 진짜 성공과 실패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가야 되면 세상적인 성공한 자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문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지키다 보면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어느 교회일까요? 함께 읽으신 말씀 따라합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듯이 왼쪽에도 보면은 저기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에게가 있고 맨 밑에가 따라합시다. 에베소. 그 위에 무슨 교회?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그리고 오른쪽으로 싹 꺾어요. 그러면 네 번째가 두아디라. 4대 라오디게아. 아니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맨쪽에 이렇게 7시 방향으로 보면은 뭔 섬이 있어요? 그렇죠. 밤모섬. 사도 요한이 거기에 지금 유배를 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주일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교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따라합시다. 버가모 교회. 자, 이 버가모 교회 보면은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지만은 이 버가모는 항구 도시보다도 조금 내륙으로 조금 꺾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제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따라합시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말씀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문화도시란 말이에요. 문화도시. 그 문화도시란 말은 기록에 의하면 책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그러니까 도서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토론하고 또 도서관이 많이 큰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라면 특징이 뭐냐?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돈을. 거기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고정적인 인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면 돈이 들어오죠. 그 사람의 사상도 오고 그 사람의 생각도 오고 그 사람의 말도 삶에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내가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상대방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 특성이 거기에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있고 오늘도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그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의 번자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본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어지고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사단은 죽인단 말이에요.
멸망하게 만들고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아주 쉽게 말을 하면,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왜 그러냐? 그 동네에 신앙과 반대되는 모든 잘못된 무속된 신앙이 전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거기서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사단의 본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위가, 사단이 강력한 잘못된 영이 흐름이 공중문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황제를 숭배해야 되지. 그게 버가모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버가모 도시에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버가모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위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네 교회처럼 장점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이 드냐 말이 이것이. 우리들이 전국을 다니다 보면은 지역마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이 반응이, 그리고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그 교회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에 따라서 이 공기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얼마나 예수 믿기에 힘드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본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분별하라. 영적인 기류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저들, 점치는 것, 무당 치는 것, 이런 술집, 잘못된 것, 이런 거를 다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 지역의 색깔, 영적인 기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골목길을 가다 보면 왼쪽, 좌쪽, 오른쪽 한 집 건너서 깃발 꽂힌 지역이 있어요. 대전에. 그런 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어렵죠. 그런데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죠. 그러니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칭찬이 있어요. 요한계시서 2장 3장에 보면 제일 먼저가 뭐냐, 따라합시다. 칭찬. 뭐가 있다 그랬어요?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칭찬. 그럼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 뭐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여러분, 사람이 핍박하고 환난이 임하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지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사람들이 목숨은 하나인데 당신의 직업과 자녀와 앞길을 막는다.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그러면은 사람이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단 말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과 성경에 말하는 복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복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복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잠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의 이름이 기록한 곳이 어디냐?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와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와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예수를 부인하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폴리갑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죽이느냐? 큰 노쇠, 빨갛게 달군 노쇠에다가 사람을 그냥 안디바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익죠. 생선 굽듯이 사람을 그렇게 부은 거예요.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라니까요.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가, 사단이 득실득실거리고 영적인 기류가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자가 나왔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면 일곱 교회 마지막에 처음에는 일곱 교회 사제에게 편지해서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교회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에게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지만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좀 더 열심히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이야기 뭐예요?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던지듯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고난과 가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도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뭔가 와서 다 배워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이 밑바탕에는 복음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린 성도들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종교 가지고 한국이 부흥한 거 믹서하려고 하니까 믹서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 다른 것과 믹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방법을 찾아가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대한민국의 부흥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피요, 피. 순교자들이 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외국엔 이게 없다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환란, 신앙생활의 힘든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자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또 뭐 얘기하느냐? 그런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어 가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합시다.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 이게 이제 보가모 교회예요. 세 번째 합시다. 니골라당. 이것이 보가모 교회에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지역 도시가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칭찬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이 이야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요? 발락. 이 발락이 아니라 이름도 참 발락의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막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인 발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스카웃 됐어. 스카웃.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가는 곳마다 다 수풍낙엽이 되니까 야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지. 그래서 버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하라고. 뭐 하라고요? 저주만 하라고.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한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는데 발락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주하는 거 왜 축복하냐? 내가 내 마음대로 언제 한다 그랬어? 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다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도 또 발락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따라합시다. 세상과 뭐 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냐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신분이 뭐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 순교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하면 딱 떠오른 단어가 뭐냐?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분명한 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권력 앞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되어진 거예요. 행음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를 쫓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 교회가 왜 중요하냐, 전체적인 분위기는 첫째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교도가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신전이 많단 말이에요. 신전이 많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신전이나 신전. 그러면 신전란 말은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그 사제가 전부 다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그 지도자가 사제가 바로 여자인데 어떤 신전에는요 여사제가 1000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은 고기를 드리죠. 술을 먹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원이 1000명이란 말이에요. 1000명. 그럼 여자 사제가 1000명이면 남자가 1000명인 거죠. 이게 하루에도 이런 일이 난잡한 일들이 신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버가모 지역에 서머나 지역에 두아디라 이런 신전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도시가 영적인 기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게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이. 그래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되냐 말이에요. 모이면 만나면 그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쾌락을 자랑하고 죄진 걸 자랑하는데 죄의식이 없으니까 뭐 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자기를 과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영적인 기류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 예수만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하게 되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이게 뭐냐? 신앙생활 아예 내팽개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가서 뭐 막 남들처럼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타협. 요게 아주 위험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데 있어서 첫 시발점이 뭐냐? 타협입니다. 이 말은 적당주의라는 적당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요. 야야야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한 거야. 세상은 그렇지 않아. 적당주의로 살아가야 세상에 사는 것이지,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교회를 다니고 고집불통으로 예수를 믿으면 인정 못 받는다니까. 내가 아는 주위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걸 보면 전부 다 적당하게 예수를 믿더라. 누가 잘못 믿는 것입니까? 누가 잘 믿는 것입니까? 적당주로 믿는 게 잘못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바짝하지 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은 다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은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너가,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이니까 사단의 위가 가득한데 거기서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복음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돼요? 탈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자, 요한일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2장 388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의 특징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 그러면 목사님, 그럼 세상에 그럼 우리 뭘 좀 살아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먹는 거 필요해요. 마시는 거 필요해요. 입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너무 마음을 쏟으면 적당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가지려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곳에 가서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학교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핍박이 있고 먹고 살기 힘이 드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기제를 못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돌이나 밤이나 나무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의 우상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위에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놀이가 우상이고,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되어야지. 주님과 관계를 주 밖에서 거기다 마음과 다 빼앗겨 버리면은 그는 이미 세상과 짝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행음했던 사람들 24,000명이 하나님이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음행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반듯한 사람은 이게 선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신앙의 이 기준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세상과 짝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양다리 거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주여 여러분 각 기관의 기관장들 11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아닌 다른 날은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장, 직장, 학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오면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 건물의 교회 밖에만 나가면 문제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목사님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뭐합니까? 뭐합니까? 이거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을 절제합니다. 그럼 밖에 막혀버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금 내가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점검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음행이란 말은 그 당시에 실제로 음행인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육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실제로 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빵빵하고 교회 구성원도 대단한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성적인 문제가 터져버리는 고린도 교회가 이게 그 당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거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설교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말하기에 조심스럽다는 왜? 교회 안에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양만 목사고 모양만 장로고 모양만 안주사고 모양만 권사고 모양만 권세고 집사고 모양만 형식이 예수 믿는 것이지 삶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따라서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는 말은 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단 말은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합시다. 피하라. 그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육적인 음행도 문제지만 뭐예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짝한 게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라? 돌리라. 할렐루야.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복음업계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도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문제냐 말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374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 374쪽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음한 여인 이 말은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면 남자들은 여인들이라니까 나니까 남자는 나는 남자니까 아닌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간음한 여인이라 말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왜? 세상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멀리 보시면 여름 주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사고 친 사람들 보면은 멀쩡한 것 같아도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기본적으로 뭘 깔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저우라면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조금씩 속이잖아. 다 옷도 다 속이잖아. 다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사람은 바보라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학생들이 고민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 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얘가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시험 때마다 컨닝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앞서긴 앞서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 걔가 나보다 점수가 잘 나올까 봐. 왜? 걔는 컨닝한다고. 그럼 내가 뭐 전사는 내가 컨닝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컨닝을 뻔히 아는데 컨닝에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만약에 걔가 이게 뭐야? 그럼 나도 뭐 해야지? 컨닝해야지.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이 2차 3차 가자고. 2차 3차 간다는 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출국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우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요즘에는 바보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얘기를 들어봤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나 장로야 집사야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막 얘기를 못하는데 나 바빠 이렇게 말을 하든지 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지기면 바보 취급받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러는데 이걸 듣고 나서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건 아닌데
자기 직분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 그럼 하는 말이 자네가 바보야. 이 말은 자네처럼 고지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자네가 바보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타협하며 살고 있다라 이거예요. 한쪽은 그 예배당 가 해. 그리고 나머지는 하는 거야. 세상은 당신처럼 그렇게 고지게 예수 믿으면은 사회생활하면은 승진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고 또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승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민이니까. 술 대접하고 여행비도 주고 이러면서 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말이야. 나는.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런 고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이 두 가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걸 선택하든지. 근데 그분 나중에 뭘 선택했는지 아세요? 참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황제 숭배하고 이런 유혹이 올 때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이기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핍박이 오니까 적당주로 돌아서는 거예요.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짝하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확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대. 상담하니까 상담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더래요. 두 가지가 나오더래. 어떤 사람은 집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세상에 교회에 있다는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타협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보고 충격을 받고 이게 뭐지? 나는 고민해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물어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둘로 갈라지더래.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본인이 기도했대요. 참 잘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잘했어요. 그거예요. 옆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응답해 주시겠어요? 타협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요. 비록 너가 지금 손해볼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적당기로 타협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짝했다. 이것을 성경은 가늠한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버치되면은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 것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의 나라보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보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석 보세요. 뭐 얼마 안 되는데 비싸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 영원토록 보석 가운데 헤엄을 칠 줄로 믿습니다. 보석이 보석 천지예요. 그래서 그랬다 어떤 분이 세상에 보석에다 어디 갔나 내가 천국에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보석 쳐다보다가 평생 부부싸움하다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국에 가면 실증날도록 보석을 볼 테니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뭐하지 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뭐냐? 분파주의. 계급주의란 말이에요. 계급주의.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주집사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직급상 나눠진 것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그리고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장로니까 평신도 중에서 제일 높으니까 아함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막 일시키면서 막 누르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버거머 교회에 이게 있더라요. 이게 황제 숭배해야 되고 이런 좋은 정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버거머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의 역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전 지역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이 지역은 어떤가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살 수 있는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은 세상에 어떤 분들이 계잖아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다 대한민국 천지예요. 이 말은 죄 지을 수 있는 유형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버거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따라서 세상과 착하지 말자. 착하지 말라. 그러면 극단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착하지 말라는,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의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풀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버려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6조.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받고 상처받고 주고 일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분량인 사람이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도저히 이 마음 가지고는 이 양심 가지고 난 예배 못 가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신앙 안에서는 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나는 양심이 걸김없이 그때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고쳐진 다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너가 있는 자리에서 죄된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하라. 누구든지
웬만한 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있는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 있던가요? 괜찮아요.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감정 주님 만져달라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밖에 가서 친구하고 싸워서 힘이 없어서 얻어쳐서 코피나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불러서 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앞에 품에 안겨서 울기만 하면은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신앙의 기본은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효입니다. 특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전 어디든지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확 물고가 터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묻어 이 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금이 간다고요. 금이 가면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여기질 않아요. 왜?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한국 사람은 무너져야 정신 차려요. 신앙은 아닙니다. 금이 갈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중요한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이 가면 무너질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상의 권자를 잡은 이가 사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더 핍박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타락의 길로 가도록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당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란 말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고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뭘 선택할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잠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부르짖을지라도 현장에서 부르짖을지 못할지라도 소리와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전도다. 전도란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시험 들고 무너지고 좌절한 사람을 옆에 보면 기분 좋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잖아. 그런데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애를 쓰는 나와 같은 사람을 보면 기분 좋아요? 속상해요? 당연히 기분 좋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는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전도하는 데서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애국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전도를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방향을 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 아멘. 플러스 애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영이 슬금슬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슬금슬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요. 내가 느끼지 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미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무너졌다면 바로 내 육체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그것을 내가 차단시키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은 다 그럴지라도 내 주위에 사는 그럴지라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2023년도 11월이 지났습니다. 11개월 한번 점검해 보세요. 1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쁜 일 슬픈 일.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선택했고 여기 와 있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 세상들이 말하는 어떤 말씨, 어떤 솜씨, 거기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멘.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말을 투박하고 좀 더딘 것 같을지라도 내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고 아멘. 살아가면 아멘. 세상적인 실력이 좀 부족해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세상에서 신령하신 분 어느 정도 격식이 있어야 되고 비슷해야 된다고 쳐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달라요. 아멘. 다른 데로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다 품으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품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품는 거예요. 아멘. 성격 차이에도 우리 이렇게 못난 성격을 주님이 다 품으신다니까. 아멘.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뭐냐요? 괜찮다. 내게 붙어만 있으면 내가 고쳐 쓸게. 아멘. 주님은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뒤집어졌어. 호세처럼 또 나갔어. 세상 같으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것이면 또 돈 주고 또 사와.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보감목 교회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지역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때문에 이겨야 되고 아멘.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아멘.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서 나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믿으시면 자가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상과 세상과 뭐하지 마라? 짝하지 마라. 짝하지 마라. 아멘. 세상과 짝하지 마라. 아멘.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승리자로 사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고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직 나랑 앞길을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2023년도 오늘도 11개월을 보낸 것입니다. 한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시간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 불구하고 오늘 부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때문에 여기까지 도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화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공상 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인 능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파티 해급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기도와 예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회개와 말에 우리의 부르짖는 응답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부르십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좋은 길이요 그러나 오늘 이 길은 우리 생명의 길을 부르십니다. 영광의 길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 손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는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애국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통일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십자가 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한국 찬양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기도에 승리하며 전도와 애국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와 학업의 현장과 사업장 위에 몸된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